교재를 펴졌습니다. 교재에 기독교 영성신학은 무엇을 연구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안 했죠? 이번 기독교 영성의 경향 거기 할 차례. 경향이요? 네. 아, 이번이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네. 예, 너무 진도가 나가네 보니까. 진도가 너무 나가. 자, 그러면 기독교 영성의 경향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현대 기독교 영성의 모든 것이 칭송받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기독교 영성에 대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 영성 이름 붙인다고 해서 그게 다 KS 마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이단들도 얼마나 영성을 갖다 붙이는지 대단합니다. 애들 이름도 영성을 갖다 붙이고, 그래서 영성 붙었다고 해서 그게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건 아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현대 관점의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총체적인 삶에 관심을 가진다. 우리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신들린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총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성이 다루는 주제들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전인적인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모든 창조 세계와 연합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적인 경험, 종교적인 체험, 성령의 임재 등은 하나님과 인간 영혼 사이에 일어나는 신비적인 현상이나 비일상적인 출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성신학을 통해서 성령론을 정립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신들린 현상이에요. 그래서 신비스러워야 되고 이런데 성령이 그렇게 편협적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 인격적으로 역사해서 열매도 주시고 은사도 나타나고 별 다양성 있는 거죠. 책이 없으세요? 책 제가 드릴까요? 아니 같이 보면 안 되죠. 남녀가 남녀가 유별해야죠. 부모가 큰일 나죠. 예, 완전히 뼈,뺨을 대고 있으니까 안 되죠. 너무 다정한 거예요. 땡 잡았는데 땡 한번 잡았는데 목사님 귀여워. 갑자기 붙었어. 김 목사님 이게 웬 떡이냐고 웬일이냐고 좋아요. 땡 잡았는데 같이 보세요. 같이 보세요. 그거를 자, 할렐루야. 영성을 하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자, 따라서 영적인 경험, 종교적인 체험, 성령의 임재 등은 하나님과 인간 영혼 사이에 일어나는 신비적인 현상이나 비일상적인 출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꼭 성령에 충만하면 뭐가 좀 우리가 비정상적이어야 되는 그런 그 편견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정립해야죠. 도리어 현대 영성의 이야기 경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즉 사건, 이야기, 관계, 헌신, 고난, 소망, 불행 등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런 것들을 직면하면서 우리가 반응하고 관계하는 것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고 영성도 같은 식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제 종합적인, 전인적인 것이다. 그 말이죠. 분명히 오늘날의 기독교 영향 중에 하나는 영성 생활에 있어서 대안적인 경험 인식이다. 예. 그 다음에 기도에 있어서도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장과 발달도 단일한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대마다 사람들이 깨달아온 영원한 진리다. 이제 예를 들면 기도하는 방식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성 기도를 안 하고 가면 그냥 집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날은 기도 안 한 겁니다. 통성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미국 커뮤니티들이 그 한국식 통성 기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코리안 플레이어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름이 코리안 플레이 하자 그러면 통성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걸 버벌 플레이어인데 미국 사람들은 잘 이렇게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별나죠. 고추 먹고
김치 먹고 된장 먹고 하니까 좀 독종들이죠. 그래가지고 소리를 팍팍 질러야 됩니다. 또 소리를 질러야 잡념이 없어지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조용히 기도하다 그러면 다 자요. 코 골고.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또 수도원사적으로 많은 수도사들이 행한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성을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패턴의 기도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분들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동방교회는요, 지저스 플레이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기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단순한 기도가 어떻게 그런 영적인 현상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지저스 플레이어. 숨을 들으시면서 얘기하고 숨을 내쉬면서 얘기합니다. 뒤에 이제 우리 기도의 종류가 나올 때 이제 그게 나오죠. 지저스 플레이어가 뭔가. 제가 이제 특별히 그 기도를 소개하는 것은 그 기도의 결과로 동방교회의 영적인 현상이 거의 신비적입니다. 그 동방교회는 상당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요. 서방교회보다. 서방교회는 이성과 그런 그 성경의 말씀 중심의 계시적인 그런 종교운동이었다면 동방종교는 상당히 그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가지고 그 영적인 그런 그 행동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저스 플레이어, 예수기도, 단순 호흡기도라고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한 기도예요. 죄를 고백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쁜 그 탄산가스가 나가면서 우리 죄도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숨을 들으시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그 단순한 두 마디의 기도입니다.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시면서. 이게 지저스 플레이어. 이게 동방교회의 기도입니다. 주된 기도. 우리 한국교회가 통성기도가 주된 기도인 것처럼 동방교회는 그 지저스 플레이어가 그 기도예요. 그런데 동방교회는요 엄청 신기현상이 많습니다. 뭐 보통 이교도에서도 있지만은 사제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공중으로 부양되는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제들 머리 위에 이렇게 후광이 보인다든가 이런 그 신비적인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성 우리 공부할 때는요 그 동방교회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동방교회에서 사용하는 성화들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가면 동방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한 성화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성화들이 상당히 그 그릭적인 그런 패턴입니다. 그 서방교회는 로man틱한 그 그림들인데 동방교회는 그 그릭 계통의 그림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기도만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수도사들이 다양한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기독교 영성신학. 영성의 가장 중요한 발전은 영성 연구가 하나의 학문책으로 출현한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령 쪽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경험과 이론이 많았잖아요. 개인적이고도.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신학 속으로 학문 체계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을 이룬 거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개인적이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얘기할 때 굉장히 편협적이고 획일적인 사고가 많았었는데 그 성령이 하나의 체계화했다는 거. 그 미국이 말이죠. 미국이 유럽을 제끼고 100여 년밖에 안 됐던 국가가 1, 2차 대전에 이제 상당히 미국이 발전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짧은 그 건국 역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대제국이 되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의 철학은 관념주의입니다. 17세기 후반기부터 일어났던 계몽주의에 의해서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철학이 지배했어요. 이론적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상당히 실제적입니다. 프랙티컬해요. 미국은 관념의 유럽의 철학이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고 프랙티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처럼 기도도 많이 하고 한국처럼 뜨거운 신앙의 열기가 뜨거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마저도 미국의 신학 체계를 끌고 들어가서 미국의 그 신앙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서 공부만 하다가 와서 놀란 거는요. 한국에서는 주로 신학 공부가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래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강사장에서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추상적이에요. 뭉뚱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플라이하는 디테일한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은 거죠. 교회 와서는 큰 성경책을 옆에 끼고 점잖고 그냥 인자한 얼굴을 하고 직분자들은 그냥 평신도들에게 겸손하게 교황에게 대하다가 교회 문을 딱 나서면 한 직장의 사장으로서 임금을 떼먹고 그냥 포악하게 짝이 없고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직원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은 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프랙티컬하다는 거예요. 프랙티컬. 미국은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신학교에 딱 가보면요. 강의 시간이 너무 산만하고 도대체 이 교수가 월급을 받아 잡수시면서 우리한테 뭘 가르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뭐냐면 강의 시간이 90분인데 딱 들어와서 자기가 할 얘기 1, 2, 3 딱 얘기합니다. 1, 2, 이게 프린서플을 얘기하는 거죠. 프린서플 3가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1번에 관계된 실제 경험을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때부터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학생들 얘기해. 토킹. 그럼 뭐 자기 시시껍적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일요일날 고속도로를 가다가 너무 트래픽이 돼서 사이드 갓길로 쫙 나가는데 경찰이 빠끔빠끔하고 자기를 잡았다. 이거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교회 가느라고 시간을 안 놓치려고 말이지. 그 갓길로 조금 엑sit 바로 근처에서 샜는데 경찰이 왜 나를 잡게 하냐지.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 그걸 칠판했습니다. 자, 요약해서 교통 티켓을 띄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원리에 속한 것인가 이제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등록금을 이렇게 지독하게 받으면서 이게 공부를 가르치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달라요. 결과는 굉장히 우리가 그 신앙 원리적인 사고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교회도 메시지가 실제적이어야 돼요. 실제적이라는 말은 그 성경의 원리적인 것을 디테일하고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딱 제시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추상적으로 배우던 신학 이론이 미국에 와보니까 너무 구체적인 거야. 기도, 그럼 1,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 2, 어떻게. 옛날에 우리가 대학생 선교나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성경을 배웠길래 기도의 5가지 하고 이렇게 분류를 배웠지. 감사, 찬양, 회개기도, 자기의 간구 마지막으로 하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게 다 디테일한 게 다 이게 미국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꽃피운 문명과 과학이 미국에 가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한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유럽이 미국에 지배당한 거죠, 결국. 그러니까 실용주의 철학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그 열매를 맺히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믿으면 실제 생활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죠? 다르죠. 실제에서 다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제도 많이 하고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발렌티어로 병원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전 노인네가 몸도 가리기 힘든데 집에서 푹 쉬시지. 사우나나 다니시고 사우나나 다니시면서 푹 쉬시지. 왜 병원에 나와서 프론트 데스크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안내하고 뭐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한심해 보이잖아 처음에는. 그죠? 손을 덜덜 떨면서 손을 커피를 타줘요. 맞아, 커피를 타죠. 맞습니다. 이 덜덜덜 덜덜 떨면서. 네, 맞아요. 하기야 뭐 미국의 남편들은 손을 떨면서도 문을 열어주더라. 부인. 문을 열어주더라고. 얼마나 안타. 부인은 건강한데 남편이 떨면서 문을 열어주더라고. 근데 여자는 또 당당하게 들어가 타더라고요. 아주 보기 좋은 광경이에요. 네. 아주 보기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성신학이 사실은 이론이 먼저 된 게 아니라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수없는 많은 다양한 경험들이 산재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학문 체계로 체계를 세웠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동안은 너무 성령에 대한 복잡한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성령 하면서 서로 성령 해방한다고 서로 싸웠죠. 네? 자기가 체험한 걸 갖다가 무시한다고 날 이단으로 본다고 난 성령 해방자야 서로 성령 해방자 그러면서 싸우죠. 목사님들도 성령 해방자는 사함이 없는 죄악인데 그렇게 지정해 놓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체계가 없었던 건데 이제 체계를 세운 거죠. 근데 그 체계를 세운 사람이 샌드라 슈나이더즈라고 하는 이 GTU에 있는 교수예요. 이분이 그 영성학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GTU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면은 영성학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그 방문 스칼라들이 해마다 수없이 들어오고, 그리고 샌드라 슈나이더 박사의 그 영성 연구와 신학이 굉장히 어필이 돼서 21세기에 물론 조금 폭이 넓어요. 조금 폭이 넓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그 학문적으로는 세계의 명성을 떨친 거예요. 그래서 GTU가 9개의 신학이 연합되어 공부하는데 이 영성 때문에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아주 참 그 영성을 하는 바람에 그 GTU라고 하는 버클리 뒷동네에 몰려있는 신학대학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됐죠. 그래서 참 제가 거기 다닐 때도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루트란 신학대학도 많이 자주 갔어요. 강의 들으러. 루트란에서 일하니까. 그래서 그 언덕, 그 학교는 진짜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비 오면요 차가 뒤로 밀려 내려가요. 걸어가요. 저는 올라갈 때마다 이거 오늘 순교하는 날이 아닌가. 그러니까 강의 시간이 급하고 바쁘면 막 차가 뒤로 밀리고 굉장치도 않아요. 무서워요. 근데 그 뒤로는 금문교가 보이는 거 있죠. 쫙 전보이. 그러니까 그 금문교를 감상하다가 차가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루트란 신학교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추억이 새롭습니다만은 하여간 영성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교양도 있고 겸손하고 그리고 아주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그 자세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역시 수도승, 수녀 뭐 이런 분들이 그 교양과 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이종수 선생님 저렇게 변한 거는 참 기적 같은 역사 아닙니까? 영성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사베스 다 그렇죠? 어떤 여자가 와서 어깨 탁 치면서 오라버니 요즘은 왜 하는 거예요? 오빠 그랬죠? 성 프란시스도 그랬어요. 오빠 그러고 탁 치니까 나는 옛날 프란시스가 아니다. 자기들이 떨어지더라. 예,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 프란시스가 했던 모습을 그대로 닮아야 됩니다. 나는 옛날의 이종수가 아니야. 이제 그분들이 아니요. 이쪽으로 제가 작년에 이제 4월달에 처음 봤잖아요. 네. 오리엔테이션 할 때. 네네. 180도 틀렸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 정말. 수도 생활을 한 거예요. 아니 얼굴부터 혈대가 막 하늘이야. 해피한 얼굴. 나한테 한번 내 네이다에 걸렸다면 넌 죽사발대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어머 정말 많이 변했어. 얼굴 색깔이 변했죠. 저 김현숙 잘 알죠 저. 얼굴 색깔이 변했어. 나는 자세히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봤잖아요. 우리 성 프란시스가 저랬다니까. 성 프란시스가 난 너를 모른다. 나는 옛날의 이종수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고. 네. 이 영성신학이 이렇게 무슨 거네.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에스더 전사님한테 안 잡혔으니까 이건 지금까지 기적이죠. 걸리면 죽는 거야. 그래서 샌드라 슈나이더가 과거의 교육자들의
그 책방에 있었던 신학 교리 교본과 신학 윤리 교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성 신학이 있기 전에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신학 교리 교본이 있고 신학 윤리 교본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신학대학에서도 이제 윤리학이라는 과목을 배우죠. 근데 신학 윤리 교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겸전한 것이 수덕 신비 신학 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과거의 교육자들 목사님들의 필수 책이었어요. 수덕과 신학 신비의 신학 교본. 이게 영성 신학의 전진의 신학 체계죠. 그래서 영성의 삶과 수도의 삶을 실질적인 지침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렇다. 우리 사모님 오늘도 쫓겨나게 생겼네. 어디로 갈데 없어.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옆에 앉지. 너무 힘들어서 여기 의자 안에 있는데. 여기서 편해. 예, 감사합니다. 감사. 하버드 대학도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존 목사님의 가정이요. 예배도 가정. 예배서. 이제나. 이 명문 대학들이 다 이거 가정에서 홈스쿨로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유 목사님도 네, 다 집에서. 그럼요. 다 역사적인 순간에 있는데 이렇게 좋은 집이 또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리모델을 미국에서. 해놓고 말이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고급스러워. 이제 이따가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제 그게 문제고. 그래서 영성 표준 교과서 격인 퀴베르트, 이 이제 외국 신학자들입니다. 가리구 라구랑게, 이름이 참 그러네요. 가리구 라구랑게. 사투리, 뭘 가리고 라구랑게, 뭐 사투리 그러나. 가리고 나오라게. 탱구에리, 야, 이름 참 계산하네. 이런 분들이 영성신학의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문적 영성 연구의 방향은 영성사, 이름도 희한하네. 예, 경험과 전통의 다양성을 인정 등 그동안 외면해왔던 것을 향했고 느리지만 다양한 영성 이해에 대한 접근법들이 생겨났다. 영성신학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또 외국 신학자가 나오네요. 월터 프린시스, 버나드 맥킨, 조한 올스긴 콘 등은 서로 독특한 방식으로 신학의 방법론을 학문적 영성 연구에 도입했다. 근데 이 영성 신학을 시험을 보면 본래 시험은 학사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보면 이런 신학자 이름을 쓰라 그러는 것은 이 교수들이 돌대가리인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강의를 하더라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름을 뭐하러 외워요? 그죠? 예, 중요한 것은 핵심 내용이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책을 보고 요약을 한 다음 여러분의 의견을 적으면 여러분의 신학적인 소양이 다 길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랬죠. 그 총장님, 아니 황 목사 리포트가 왜 이렇게 장수가 적어 이러시길래 저 총장님 저는 세 장 이하의 리포트만 보면 그 사람의 그 학습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 그래 그건 그렇지.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너무 과제에 부담 갖지 말고 재밌게 강의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의 몸에 흡수하면 됩니다. 이해. 물을 뿌려서 콩나물을 자라죠. 물은 다 나가지만. 자, 기독교 영성신학은 무엇을 연구하는가? 야, 아직도 문간에서 뱅뱅 돌고 있네요, 우리가. 기독교 영성신학은 무엇을 연구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의 관심을 가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인간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다. 주로 관계적, 릴레이셔널이면서 개인적, 퍼스널 차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즉 쉬운 말로 실천해야 되는 삶, 전체 영역에도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영성신학은 실천신학 분야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영성신학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이죠. 실제적인. 아까 그 우리 프랙티컬한 미국의 신학과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약한 부분이 그 설교가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교회에 위선적인 교인들을 생산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성경의 원리를 제시하더라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메시지에 담으면 성도들이 실천을 합니다. 그죠? 실천하죠. 지금 그 두란노에서 발행했던 그 큐티노트 그 생명의 삶이 굉장히 좋았던 것은
적용 부분이 좋아서 그래요.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들어온 거죠. 미국서.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성신학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 소용없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영성신학이 조직신학이나 윤리신학과 다른 점은 인간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갖는 관계에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이 있다. 여전히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신학은 실천신학입니다. 우리 신학에 5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죠. 성서신학,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역사신학, 교회사와 교리사, 역사신학이죠. 그 다음에 또 조직신학이 있죠. 교리사를 교의신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그 신학적인 과제를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천신학이 있죠. 실천신학에는 찬송가학, 전도학, 목회 상담학, 또 패스토럴 케어 이런 것이 다 실천적인 실천신학에 속하고 영성신학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관계 있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그 영성의 삶을 연구하는 체계라는 거죠. 자, 그럼 영성신학을 연구하는데 핵심 사항은 인간의 영과 상호 긴장감 관계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학문이에요. 영성신학이. 첫째, 문화와도 관계 있습니다. 문화와도. 자, 여러분 문화와도 관계 있다는 걸 저희가 실제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래 여러분 이해가 좋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의 영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문화가 있잖아요. 네.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의 그 주술 문화, 또 아프리카의 무당 문화, 또 우리 오바마 그 할머니가 하는 그 뭡니까? 무슨 종교죠? 닭대가리 탁 잡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제사하는 그 킬로만젤로 산꼭대기에서 제사하는 그 할머니. 그 무슨 교라고 그러죠? 부두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종교 백그라운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이제 축사 사역을 해보니까 각 나라 사람들마다 귀신이 달라요, 명칭이. 아니,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없는데 어째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게 나가는가? 했더니 그 사람들의 문화 백그라운드에 있는 영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건 도깨비 귀신이에요.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어떤 차가 촥 가로질러 가면서 그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귀신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보니까 막 머리를 산발한 아주 귀신이 들어있는 여자더라고요. 제가 사고 날 뻔했죠. 오늘 오는 길이 굉장히 험했습니다. 아주 몇 번 사고 날 뻔했어요. 막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하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왜 이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보여주더라고 먼저. 머리가 막 산발한 사자머리예요. 사자머리. 여러분 사자머리 알죠? 네. 서울의 강남 미장원 원장들이 미스코리아 내보낼 때 해주는 머리. 미스코리아 머리 알죠? 사자머리. 사자머리를 딱 한 여자가 앞에 딱 등장하는데 위에 양쪽에 뿔이 딱 달려있는 거예요. 뿔이. 사람인데. 야, 이거 정말 괴상망치가 되어서 주님 도대체 이게 뭔데 나한테 이거 보여주신다. 도깨비 귀신이다. 네, 도깨비 귀신.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도깨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아, 목사님, 오늘 교회 오다 저녁 예배 보러 오다가 도깨비 불 봤어요. 막 이런 사람 많아요. 옛날에 화장실 가면 도깨비 불 나온다고 그래. 그래서 난 도깨비 그건 민속적인 얘기니까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관계 있을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그분이 도깨비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 귀신의 특징이 뭡니까? 저는 그랬더니 머리 산발한 거 보면 모르냐? 이것저것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온 사방에 신경을 뻗친다. 특징이. 온 사방에 신경을 뻗쳐서 간섭을 하고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가지고 막 병에 누웠다 일어났다 뭐 자기가 불필요한데 온데 사방에 신경을 뻗치니까 얼마나 신경이 복잡하겠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안정감이 없죠. 변덕도 심하죠. 변덕이 죽고 오늘은 막 할렐루야 케어했다가 내일은 또 푹 꺼져가지고 난 죽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딱 떠오르죠? 네. 남편이 그래요? 아니요. 여자. 아니 그런데 그럼 왜 그게 나쁘죠? 그래 놓고는 지가 관여할 일도 아닌데 가가지고 뿔로 들이박는다는 거야. 네.
그 인간이 가는 데는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게 도깨비 귀신의 특징이래. 그럼 그 언제 나갑니까? 나가기는 참 멀었다 그런 거예요. 본인은 그게 도깨비 귀신 장난인지 모르고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가서 막 안수하고 난리 법석을 피고 있으니 그게 언제 나가겠냐. 자기를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화 배경, 민족 배경에 따라 그 고유의 귀신의 그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알아요. 뭐 성경이 없는데 무슨 도깨비 귀신이야? 이러면 안 돼. 그건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에서는 그 영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는 조상제사 많이 드리죠. 네. 예. 조상 많이 드리는 이 문화 배경에는 조상 귀신들이 있습니다. 조상 귀신이면 여러분의 조상님인 줄 알죠? 조상 귀신이 역사한 집안에는 핸디캡이 많아요. 안진뱅이, 쩌룩바리, 기머거리, 눈먼자. 왜? 이거 후손들이 재산밥을 안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상 귀신들이 그 집안에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조상이라면 애들이 그렇게 병신되도록 만들겠어요? 당연하죠. 사랑하는데. 우리 진짜 조상들의 영혼이면 그 자손이 잘 자라고 얼마나 보호하겠어요. 그죠? 나쁜 거 오면 다 쫓아주고 말이지. 넘어지려면 잡아주고 이러겠지. 그게 조상이 아니라니까. 귀신들이에요. 전부 다 조상 얼굴을 하고 앉아서 밥 얻어 먹으려고 앉아있는 귀신들이에요. 우리 교회 오늘 박경희 전사님이 안 나오는데 박경희 전사님 오면 당장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막 그 집에는 너무 현장 실습이야. 조상 귀신들의 현장 실습. 손자스치. 그 할머니가 평생을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다가 미국까지 끌고 와 제사 드리다가 얼마 전에 딱 제가 얘기해서 제사를 폐하고 사진은 큰 거 갖다 놓고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유 목사님 추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조상들이 찾아왔더라는 거야. 어머지. 찾아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네가 잘 되나 보자 막 이렇게 협박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그것들이 자기 본색을 다 드러내더래. 조상이 아니더래. 귀신의 형상을 했더래요. 그리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야. 막 기도를 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조상을 봤다 그러면 사랑하는 조상님들이 아니야. 제사밥 받아 먹으려고 조상을 가장해서 앉아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해꾸지를 부리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들은 여러분이 방언으로 팍 대적하면 싹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겁먹고 뒷걸음치면 이거 겁쟁이네 하고 점점 더 다가와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애들이 우선 이상하다 그러고 저한테 상담이 딱 오면 벌써 이건 조상하고 관계기. 왜냐면 예수 믿기 전에 다 제사 드렸잖아요. 얼마나 지독기들입니까? 그렇게 집안끼리 사이가 안 좋아도 제사날은 다들 까만 양복 입고 딱 모이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절도 못하게 의식만 하루 종일 차리게 해놓고는 남자들이 또 남자 구실한다고 절하고 말이지. 그리고 밤 12시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던 받아먹던 귀신들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안 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신랄이 없이 집안을 흔들어대고 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후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진짜 우리 조상들이면 우리 자손을 그렇게 해코지 했겠냐는 말이야. 그건 밥 얻어 먹으러 온 귀신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간증했는지 모르지만 요 산에 스카벨리에 있는 기도원 금식기도원 세계 금식기도원 박정숙 목사님이 이제 처음 기도원을 시작하고 할 때 제가 같이 많이 가서 기도 도와드렸어요. 무섭다 그러니까 사람도 안 오고 그때. 근데 그분은 이제 저에게 금요일 철화로 제가 인도하러 갔는데 그분이 황 목사 나 참 이상해. 내가 이렇게 니누님의 이제 TV를 보다가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저 우리 남편이 층계로 내려와서 이렇게 나한테 오는데 그 남편이 세면대에서 면도하고 애보다 세이브 바르는 그 냄새가 쫙 풍기면서 그리움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고 싶었는데 어쩌면 좋아. 내가 자기 너무 좋아하니까 자꾸 나타나는데 어쩌면 좋아. 아니 목사님 순진하기도 하십니다. 그게 남편인 줄 아십니까? 남편을 데리고 간 귀신이요. 그 귀신이 우리 원장님 외롭고 상국에서 외롭고 그러니까 남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자꾸 액셉하고 자꾸 받아들이고 그리워하고 해주면 그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원장님이 귀신 들려서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려요. 아깝잖아. 오래간만에 봤는데 너무 생생하대. 애프터 세븐 그거를 노린 거야. 애프터 세븐 냄새가 자기 남편이 쓰는 냄새랑 똑같아. 그냥.
세상에. 그게 냄새가 쫙 리듬룸에 풀린다는 거야. 세상에. 그 전에가 안 됩니다. 이거 기도원 망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황봉사 시키는 대로 다음번에 할게.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게 얼굴이 확 흉측하게 변하더니 도망가더래요. 그거 보라고 남편 아니라니까 왜 속냐고. 알았죠? 곧 애쓰던 사람. 예. 아무리 남편이 잘했어도 그냥 나타나면 싹. 예. 사람의 영혼은 이 구천을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이건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람의 영혼은 음부나 낙원에 갇히는 거예요. 예, 그게 떠돌아다니면서 뭐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는 것들은 천사가 타락한 귀신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이단 소리 들어요. 알겠습니까? 예. 이단 소리 들으면서 영적인 사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귀신들은 자기를 변모시키는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 본래 귀신 악한 영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고 사기꾼들이고 자기 모양도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의 천사들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느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정순 사님 정신 차리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선녀 같은 모습으로 반찬을 가져오더라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주변 정리를 잘 하지 않으면 그럼요. 이제 앞으로 공회당 목회금 보고 다 그냥 진짜 요즘은 믿음 지켜. 네. 아, 우리 진짜 믿음 지켜.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 할렐루야. 그냥 이 저 은혜 받은 그 색깔이에요. 체험 신앙이라 네. 전도도 많이 하실 거야. 감사하죠. 네. 아유. 자, 문화가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전통과 관련성이 있죠. 전통에 우리 믿음이요. 우리가 그냥 무슨 돌출나게 여러분이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여기 존재하는 건 부모 위에 손자로부터 DNA와 피를 받아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의 다 조상들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니까. 믿음의 증인들이.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또 여러분의 아는 친구들이 궁금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천사들이 TV 화면을 열어두듯이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뭐 항상 수시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지상의 삶을. 그러니까 지상의 소식들을 다 들어요. 네, 다 보고 더 들어요. 우리 주디 자매님이 이번에 졸업을 포기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천국에서. 논문 쓰기 싫어가지고. 포기하셨어요? 포기했다는 걸. 좀 더 공부하려고. 더 공부하려고요. 더 공부하고 하려고.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자기한테 대해서. 정직하시죠. 예, 내가 더 공부가 정직하시게 필요하다. 생기셨어요. 하여간 다 알고 있다니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그리고 왜 알게 하느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 기도합니다. 순교자들이 보좌 밑에서 부모들이 밑에. 우리 부모들도 기도하는 걸 내가 느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게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도 믿음의 조상들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 혼자 여러분이 갑자기 돌연변이로 생긴 게 아닙니다. 다 우리 여러분의 계통에 믿음이 형성돼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과의 관련성,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짓불나게 자기가 뭐 독특한 성령의 사람, 불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내 궁뎅이에서도 불이 나간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혼자 헷갈리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많아요. 무식한데 뭐 은혜는 받았어. 그러니까 막, 야, 나간다, 불 받으라! 그러면서 뭐. 궁뎅이를 뒤집어. 네, 궁뎅이를 막 들었는데, 궁뎅이에서도 불이 나간다, 받아라! 그럼 또 막 쓰러져, 앞에서 또 막 쓰러져. 그 팬들이 있어요, 팬들이. 네, 앞에서 막 쓰러지고 자지러지고 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인 그 신앙 체험과도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DNA는 여러분 부모의 DNA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계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도 있고 신앙을 본받은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강한 인상을 받아서 내 신앙생활이 변화됩니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당시의 사건, 희망, 어려움, 약속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
자신의 그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회상, 관상과 행동의 결합. 너무 관상이라는 이 컨템플레이션에 대한 번역이 너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안 좋으니까 이 관상은 무조건 이단이래. 여러분 관상이 뭐 사주팔자 관상 얼굴 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 관상은 수동적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경지가 올라가면 수동적인 자세로 있을 때 성령이 찾아오시고 주의 천사들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찾아오시고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받는 기도, 은혜 받는 기도, 수동적인 기도죠. 그게 컨템플레이션입니다. 이 기도가 과거의 수도원과 수도사들에게는 굉장히 수준 높고 많이 행하던 기도였어요. 여러분이 관상기도, 나는 이걸 은혜 기도로 바꿨습니다. 네. 은혜 기도의 수준에 들어가려면 기도 생활이 많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마음에서 수동적으로 주님과 깊은 체험을 하죠. 근데 그런 관상만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그런 체험, 그런 명령, 그런 성령의 임재와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 순종해야죠. 그래서 행동으로. 예, 관상과 행동의 결합이 우리 영성 연구의 핵심 사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은사와 공동체에 대한 존경. 이게 중요하죠. 방언 은사만 한 번 받으면 교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목자들이 성령 은사를 부정하고 성령 은사를 교회에서 실천하지 못하도록 금하죠. 심지어 새벽기도도 방언하면 가서 탁 성경식을 때리면서 절제. 그러죠. 3번만 절제하라고 얼굴을 얻어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 안 나가죠. 네, 새벽기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방언 못하게 합니다. 왜? 방언만 하면 지가 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목사는 방언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은사와 공동체에 대한 존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용성신앙에서.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의 지도권들에게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지도권에 이렇게 임명해 놓은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한 번은 제 모교에 이제 대학부를 가리키는 이제 이제 전사님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철랑거리더라고. 철랑거리고 막 자기가 은사 체험이 많다고 막 간증도 하고 이제 뜨겁게 기도를 인도하는데 어느 날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제가 그 담임 목사 아들 아닙니까? 저년 앞에서 자기가 울면서 하는. 제가 사실은요 이 교회 부임하고 와서 교회가 너무 점잖고 뭐 뜨겁기는 해도 절제가 많아서 우리 담임 목사, 저희 아버지 교회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준 낮은 담임 목사 밑에서 전도사 노릇해서 배울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딴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기도했더니 자, 이것이 담임 목사의 것이고 이것은 네 것이다 하고 환상을 2가지를 보여줘요. 네. 금으로 된 두루마리가 있더래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두루마리 금에 글씨가 박혀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보니까 알루미늄 종이장 같은 거 하나 딸랑 떨어져 있더래. 이게 네 수준이고 네 담임 목사는 황금 두루마리로 그 일생의 영적인 경험과 깊이가 그렇게 많은 것이다. 너는 지금 봐라. 양은 냄비에 쓰는 알루미늄 종이 달랑 한 장이다. 네 수준이 그거야. 근데 뭘 그렇게 네가 교만을 떨었냐 이지. 뭐 방언한다, 방언 통변한다, 뭐 자기는 막 손만 대면 막 그냥 병이 낫는다. 손만 대면 지가 낫겠나? 예수님이 낫겠지. 예수님은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에 와갖고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도 양들의 형편이 안타까우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양들 때문에, 양들의 필요 때문에 역사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뭐가 조금 건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드디어 내가 열렸구나. 철없는 소리예요. 양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거기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종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해야지. 예. 그래서 우는 거야. 막 펑펑 울어. 자기가 회개하더라고.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생들 앞에 놓고 막 울더라고. 내가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교만했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깊이 있는 분인지 몰랐다고. 막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그래? 그런 얘기를 다 했어? 그럼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나 같으면 잘라 이럴 텐데 잘라버려. 자, 7번째 실천으로 표현되고 인정됐다. 예, 우리가 실천으로 표현되고 인정된 그런 경험과 체험들을 인정되는 건 뭡니까? 성경이 증명해 줘야 돼요. 네, 성경이 증명해 주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 영성신학 연구의 핵심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가 아니고 우리 식사들 해야죠, 여러분. 네, 한 30분 쉬는 거니? 예, 그거는 이제 그건 또 차후에 운영하면 되니까. 예.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한 30분간 여러분 친교와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